우선 요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요즘 묵상하는데요. 1장 13절 말씀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요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의 감사, 기쁨 있게 하시고 더불어 사명과 충성, 헌신의 복락의 여정, 또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오. 이 시간도 말씀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월 이제 우리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 1월 이제 작년도 그랬지만 이제 새해 또 시작되는 첫 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되겠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올해 또 365일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번 달 외에 또 11달을 또 지내가야 될 텐데 우리가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우리가 뭘 봐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비전.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재조명되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1월에 갖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 비전 시리즈 이번에는 이제 그 비전 333 또 말씀 소개해드리고 또 하지만 우리가 또 비전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저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성도다. 우리 이제 복양 칼럼에 그리고 오늘 또 간지로 또 나눠드립니다. 뭐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 또 픽업하시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1년에 뭐 한 번씩 정도는 우리 비전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또 각인하고 또 우리 것으로 또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죠. 거기 이제 NASB로 이렇게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비전이 없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꿈이 없다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과 뭐 방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비전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비전이 없는 공동체,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꿈이 없는 사람, 과연 산다고 해도 과연 사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이 없는 사회, 비전이 없는 공동체, 뭐 묵시, 공동체나 개인이나 그렇죠?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활력이 주어지지 못하는 그런 여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일을 한다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333 많이 또 들어보시고 뭐 예레미야 33장 3절 뭐 아주 또 적합한 또 구절 아닙니까? 또 아주 우리 암송하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암송 구절 아니겠어요? 333 구약 신약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신약에 신약은 333페이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지혜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유 데살로니가 전서 뭐 516, 518 다 나오자.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신이라. 비전 333.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붙드는 말씀이 되겠다. 자, 비전 333 이제 우리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 아시죠? 예, 저또 이제 그것도 올려드릴 비전 선언문, 생명사 제자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이제 3년 주기로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가정 세워 제자 삼는 양육 공동체, 성교하며 제자 삼는 치유 공동체, 치유 성교는 서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하고요. 그것이 우리 이제 비전이다. 물론 이제 3년, 3개년으로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또 보여드렸고요. 사명 선언문은 복음과 진리로 변화된 제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온전한 제자로 세웁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자, 그거 이제 비전 선언문이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첫 번째 3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뚜리 R이다. 세 가지. 이것도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를 갖고 요번 다른 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또 이게 너무 좋은 컨셉이거든요. 뚜리 R이. 리바이벌. 그렇죠?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리바이탈라이즈. 재활성.
뭐 새로운 것들도 물론 우리가 추구하고 하지만 좀 더, 그죠? 뭡니까? 리폼하고 하면서 리바이탈라이즈, 재활성, 그다음에 리프로듀싱, 이게 중요해요. 예, 재생산, 그죠? 재생산. 두리아리.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삶, 예, 그런 우리의 비전에 대한 컨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전 333의 개인, 가정,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맞춰요. 비전을 바라봐야 개인은 어떠한 개인이냐. 그걸 좀 정의를 해본다면 오늘 말씀 나눌 본 어게인 크리스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뭐 말씀에도 담겨져 있고 본 어게인 크리스천. 이 개인을 우리는 추구한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 개인이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다. 바로 이 본어게인 크리스천. 거듭난 성도, 가정은 Christ centered family. 그렇죠? 주님의 가정. 운율을 좀 그렇게 맞춰봤고, 교회는 미션을 마지막 주일날 선교적 교회. 이렇게 우리의 비전, 개인, 가정,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어, 의미를 갖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비전 333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개인, 가정, 공동체, 이제 교회, 저 우리 이번 달에 이제 3주 동안 같이 말씀 나눌 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비전 뭐 당연하지만 우리 뭐 그렇죠? 예, 공동체가 가져야 될 비전. 그래서 제가 뭐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쳤는데 뭐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기대 아닙니까? 꿈, 비전, 그렇죠? 예, 마음, 위대한 교회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자, 위대한 교회는 뭡니까? 예, 다들 그냥 먹기 잘해서 위가 커지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예,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강소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강소교회 그렇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이 있어야죠. 또 성숙하는 교회. 이것이 위대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로 한다면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지 안전한 건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뿌리나 식물은 뭡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래서 모소대나무라고 하시면 이게 모소대나무의 그 뿌리인데 중국의 극동 지방에 자라는 희귀종이 모소대나무.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를 이제 씨를 심고 이제 이게 좀 자란 거. 근데 씨앗에서 이제 싹이 트고 몸이 트고 4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과 3cm. 그래서 이게 몇 cm나 될지 모르겠네요. 4년이 됐는데도 3cm밖에 안 자라는. 5년째 되는 때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란다는 거. 그래서 6주 만에, 5년 된 이후 6주 만에 15m, 센티미터, 15m. 순식간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어진. 이게 모소 대나무라는 거. 그런 그 4년 동안 3cm에 불과한 뭐 했는가? 뿌리를 박았다는 거, 뿌리. 땅 속에 4년. 그러다 5년째 될 때에 울창한 이런 숲이 이루어져.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수백 미터, 4년 동안 그 깊게 뿌리를 박는 게 수백 미터 들어간다. 뿌리가 깊고 바로 비전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 오늘 통해서 두 가지 또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질문 뭐 드릴 수 있겠죠? 우리 거듭난 성도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신지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 다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니고데모라. 오늘 말씀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공회원이죠. 바리새인, 랍비. 네가 선생인데 랍비잖아요. 사내들이 공회원. 근데 이 젊은 예수, 뭐 가나 혼인잔치, 그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그다음에 성전 청결, 그런 기사, 이런 뭐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 옵니까? 사정이 있다는 거죠.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놀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행적을 사람들이 봤지. 다들 놀랐겠죠, 주변 사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을 찾아온, 아마도 니고데모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 갈증,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 보니까 뭔가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삶에 돌파구를 찾고자 주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삶의 전환점, 거기에 대한 갈증, 갈망,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 내 삶. 뭔가 바뀌어야 할 텐데, 전환점, 터닝 포인트. 우리 모두 이제 새해가 되어서 변화라는 어떤 또 그런 것도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안정된 분들, 뭐 성공한 분들도 마찬가지. 뭔가 이루놓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허전하고 어떤 갈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뭐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변화들을 가져,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전함과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삶의 전환, 변화, 어디서 찾아야 할까? 바로 영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해요.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다, 해결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갈증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앞에는 그 표적이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니까 당신 아니면 특별히 할 수 없습니다. 뭐 대단 칭찬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삶의 어떤 갈증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육신의 삶을 살던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갈등의 해결책. 바로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근본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렇죠? 변화를 위한 전환, 터닝 포인트.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His way.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거듭남이란 새로 탄생하는 완전히 존재가 달라진 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차원으로 접어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는 이어가시죠.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자, 이런 말씀이 잘 우리가 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니까 이해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이야기니까요. 신앙적인 이야기니까요. 세상에서 이 말이 통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 하시잖아요.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일은 뭘로 분별합니까?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영적인 세계가 지금 죽어 있는 거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나야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중생이 확실하게 인지되지 못하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의미,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일이죠. 교회 행사죠.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까? 영의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불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뭐 나름대로 경험 있고 경륜, 그죠? 뭐 지식, 뭐 인품, 뭐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영의 문제를 말씀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영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요. 예, 우리 물은 세례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새로운 탄생.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것이 선물이 뭡니까? 성령 아니겠습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그리고 거듭남이란 이 탄생. 참 신비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우리 뭐 아이들은 그 10달 내지고 모태에서 그 과정은 뭐 그 양육하면서 뭐
그렇죠? 예, 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겠지만, 예, 거룩한 이 거듭남의 신비, 탄생, 이 과정을 잘 모르면,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있다라는 거. 거듭난 사람들의 증표가 있다라는 거. 예, 우리는 부족하죠. 완벽할 수 없지만, 예, 거듭남의 흔적은 누구든지 있다라는 거. 거듭난 자들의 흔적, 그 징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징표요,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1850년이에요. 1월 달 이제 6일, 1월 6일 날짜도 있어. 아주 그 폭설이 있었다는 거, 영국에. 콜체스터라는 그 시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재난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사는 한 10대 소년이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멀어서 또 눈 때문에, 예, 또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교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눈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대신해서 이제 뭐 장로님인지 하여튼 뭐 직분자가 그죠? 급하게 설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날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근데 참석했던 이 소년 아주 수개월 동안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뭔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질 못해요. 그날 강단에 올라간 그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설교자가 그냥 뭐 갑자기 이제 맡겨지게 됐으니까 아까 그 이사야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었다는 것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Look to me. 나를 바라봐라.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설교하려고 하셨다는 주의를 돌보는데 한 소년이 이제 낯선 소년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젊은이가 너무 슬퍼 보인다. 젊은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나.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소년은요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인다.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지요. 영혼의 눈이 뜨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거니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는 자기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죠. 이 소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에돈 스펄전 목사. 19세기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바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자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 우리 베델 공동체가 들어야 될 비전,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라.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 예, 참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들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만나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그런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계신 것.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네. 그렇죠. 바람의 소리는 듣죠. 이 거듭남의 증표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일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 이렇게 드리러 교회 매주마다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가 어렵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거듭남의 증표다라는 거. 예,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 증표 중에 하나라는 거. 예, 이런 증표들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을 고백했는데 거듭남을 살지 못한다. 그 삶을 살지 못한다. 예, 우리가 그 도리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거듭난 새 생명의 어떤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무래도 기도와 말씀 아니겠어요? 호흡이 없으면 생명은 약해지잖아요. 사라져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가 형편없이 사는 모습, 이러면 안 되는데, 애통하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회개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우리 주일날 요한계시록 말씀 마무리하면서 특히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시는 3장 20절 말씀, 그렇죠? 그 암송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좀 드렸죠. 뭐 암송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또 많이 사용하는데 엄연히 교회에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근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계신답니까? 두드리신다는. 두드리. 두드리면서 뭔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 자, 여기서 거듭난 사람, 어떤 징표,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삶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 접할 때에도 또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면요. 시편 138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저기 1, 2절인데 죄송합니다. 8절인데 1, 2절에 그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뭡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그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려질 뿐 아니라 익혀지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의 자리까지 있게 되는 이런 그 영생의 말씀, 부디 믿음으로 간절히 붙드는 복락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난 성도, born again 크리스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비전입니다. 두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거룩한 거듭난 성도, 이런 복락, 이런 누림의 자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듭난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집중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로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묵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 따라 지켜나갈 수 있는 또 성령의 사람들로 인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